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 사람이 타락한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그래서 사람 편에서 자기 자신의 그 죄의 형벌을 가리기 위한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저주의 상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의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가져서 인간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살 줄 알았지만 정작 그와 반대는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치부터 발견하게 되는 인간과 그걸 평생에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는 데 급급한 삶을 살게 되어져 버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지금도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이 땅의 현실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분의 은혜의 필연성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함께 확인해 봤죠. 그렇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해 하실 게 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선악과 시험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선악과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 하나님 나라로 완성돼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으로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생명의 기운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로 받은 생명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생기로 받은 인간에게는 어떤 상태였냐면
타락할 수도 있고 타락 안 할 수도 있는 상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안 범할 수도 있는 상태. 그건 완전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받은 생명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은,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존재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고 그 당신의 영원한 기쁨 안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된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2번째로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하나님처럼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누리는 하나님 가치라면 2번째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처럼은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 혼자 하나님처럼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을 선택할 수도 있는 존재가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상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 삶은 저주의 삶뿐이고 그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운지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로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왜 하나님이 그러셨대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이란 말은 절대적 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선하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죄의 조성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선함의 기준을 누구 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편으로 자기들의 선악의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불의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는 엄청난 사망의 고통이 따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살고 바르지 않으면 다 심판이라고 하셨을 때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다 피바람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은 어린아이까지도 장자라는 이유로 다 죽일 수 있어? 이건 사람의 선악의 기준인 거예요. 사람의 선악의 기준. 지금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게 이 역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펼쳐지는 모든 것은 다 선하신 거예요. 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것도 선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자꾸 상황 논리로 따지시면 안 돼요. 야, 너 예수 믿는데 정의롭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도 돼,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단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그려놓고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갑니다의 고백으로 익스투스라는 그 머리 글자가 그 단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그리면서 나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드러내고 밝힐 수가 없었어요. 바로 죽임이니까.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다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했을 때, 그 거짓말하고 감추고 살았을 때, 야, 믿는 자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합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인터콥을 금지시켰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나 하나님 믿는 걸 막 자랑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인도에 막 불교 사원 가가지고 힌두 사원 가가지고 막 찬송하고 이러면서 흑암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문제가 큰 거예요. 그 안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그걸로 싸우지 않고 믿는 자들을 데리고 있는데 나는 믿음 좋으니까 한번 내가 여행 가가지고 한번 판 뒤집고 오면 선교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그냥 자기들끼리 막 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여러분 수십 년을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 입장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루하루 벽돌을 놓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인간이 와가지고 콘크리트를 확 부어버려요. 그 미치는 거 아닙니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집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 이강용 선교사님이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저기 연변에 와가지고 그 바로 그 옆이 북한이라 너무 경계가 심한데 또 시진핑 때인데 이게 예수 믿으면 추방당하는데 와가지고 호텔 잡고 막 자기들끼리 부흥 집회하고 막 그리고 휙 가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좀 조용히 해달라. 여기가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도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갈 때에 사무엘이 두려워하죠. 사울왕이 내가 움직이는 거 아는데 내가 왕의 기름을 부으러 간다면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거짓말 방법까지 알려주셔. 가서 제사 지낸다고 해. 제사 지내러 가는 거 아닌데.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하나님이.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는 그 선함에서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대해서 나가라, 멍청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정작 자신은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건 나가라란 말보다 더 심각한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니는 반드시 어디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요? 지옥 떨어질 거라고. 자기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것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안에서 선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논리를 펴시면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나의 관점과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내 눈에 좋아도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야,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으면 아닌 거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들이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타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지 않고 내 모습,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세상에 아예 그냥 젖어 있는 사고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수가 안 보여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자꾸 따져요. 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죄의 길이라고 악한 길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삶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그 역사가 전부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 백성아 너희는 그만 그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그 세상에서 너무 방황하고 있으니까 어서 내 품으로 돌아와서 내 은혜 속으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걸 날마다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싸우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과 역사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들의 삶에 당장 저주와 고통, 수고와 고생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고생스럽죠? 너무 힘들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정말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삶을 맡겨서 어떻게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삶을 한 번도 못 살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에게 맡겨보는 거죠. 오늘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에서 겪는 그 저주의 내용을 함께 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된 인간이 겪는 저주의 현실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로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잡아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선악과를 따먹자 인간에게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숨더라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은 누구와 가장 친했겠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했죠.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에덴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도 아담에게 주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의 이름을 아담에게 지으라고 했어요. 다 네 거야 그러신 거죠. 다 네가 다스릴 거야. 네가 다 누릴 거야.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하나님과 친구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지키심과 함께하심을 누리고 살던 그 아담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 아담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숨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단어.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바람으로도 쓰여지고요. 성령으로도 쓰여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이 욤이라는 단어는 그때, 날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의 날보다는 바람이 불 때보다는 성령이 오셨을 때라고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이게 다 성령으로 사용되니까요. 그렇게 성령의 날, 주의 날인 거죠. 그 모든 성경에서 보면 그 요나서도 그렇고 그 주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러죠? 심판의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날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던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게 되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세상의 힘을 추구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산을 보고 우리를 덮어달라고 간곡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자마자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겁게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인간들의 불의한 자들이 되어져 버린 거죠. 불의의 자리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지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충실히 수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왕삼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을 거절해버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완전하게 불의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더는 의를 내놓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이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들은요, 어떻게 살냐면요, 그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없으니까 자신들끼리 의로운 기준을 만들어 선하게 판단 안 해서 이 정도 살면 의로운 거야, 정직하게 살면 의로운 거야, 남 도와주면 살면 의로운 거라고 자기들의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요. 그거 만들어서 이 정도면 우리가 극락에 갈 수 있어, 이 정도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를 자기들 기준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의롭다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계나 교육계, 또 정치계나 경제계, 의료계에서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 천주교에서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 의사이면서도 신부인데, 이분이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그 의료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돕고 젊은 날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의롭다, 대단하다,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야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아요. 우리 인간 편에서 그렇게 의로움을 낸다. 야, 저 사람 참 정직하고 훌륭한 분이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거 내놓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이 생산한 의는 다 거짓으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인을 생각하면 막 추악하고 나쁘고 동생을 죽였다는 하나 가지고 막 악랄하고 살인자를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군가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하고 미워한 마음 없어요? 성경에서는 내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나만 해도, 비하만 해도 죽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가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짜증나고 또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면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 내 눈앞에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런 가인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세상적인 의로는요, 여러분들이 가인이 지금 오면 아마 이 땅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뭘 들고 왔어요? 땅의 소산을 들고 왔잖아요. 땅의 소산을 그냥 재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다 가지고 와서 나 인정해달라고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 편에서의 의로움도 있고 성실함도 있고 성공함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평가를 안 하시더라는 거죠.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시겠다는 기준인 그 양의 가죽옷의 그 비밀을 알고 그 피로 희생제사를 드렸던 아벨. 근데 가인이 볼 때는 아벨은 바보거든요. 못났거든. 왜 쟤를 의롭다고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야, 저 사람들은 바르고 정직한 것도 부족한 것 같고,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못나고 남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있을 때 불만인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 봤을 때는 뭐 저런 인간이 구원받는데, 그러면 내가 더 나은 거 아니야?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가능성 없다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따로 의의 길을 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자 그때부터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생산하기에 바쁜 거예요. 마치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증명과 자기 영광에 휩싸여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만들어낸 그 거짓의 의가 그것으로 포장하고 살고 있었던 자들이 더 이상 빛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거짓된 의가, 그 불의함을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빛을 꺼버리면 어둠 속에서 내가 빛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빛이 있으면 내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후레쉬 전지를 이렇게 틀고
깜깜한 데에서는 내가 빛이다라고 후레쉬를 켜면서 빛 좋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같은 이렇게 태양이 팍 찌는 곳에 후레쉬 들고 갔자 그게 빛으로 느껴집니까? 감각도 없죠. 진짜 빛 앞에서는 그냥 인공의 빛은요, 빛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우리가 진짜라고 여겼던 저 태양빛도 없어질 거라잖아요. 진짜 빛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자랑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거 다 가짜야. 너희들 그 안에 자꾸 들어가 있으면 지옥 간다. 무덤만 회칠해 놓으면 뭐해. 장식해 놓으면 뭐해. 무덤인데.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 무덤을 꾸며놓고 그걸로 자랑하는구나. 너희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 그러시잖아요. 그걸 가치 있게 여기면. 그래서 불의해진 인간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으려고 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보다 내가 내놓는 의로운 행위에 더 즐거워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존재의 미력함과 나의 죄악됨이 다 폭로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어요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내 행위로 나를 포장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로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내놓는 게 죄뿐이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라는 항복선언문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가짜들은 그 은혜에 잡히지 않은 자들은 그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예수 믿는 다음부터 또 내가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걸 자랑으로 잔뜩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은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그 길로 붙잡혀서 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자꾸 자기 의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노력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백성임을 보여줍시다 이렇게 자꾸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벌써 10년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그 하라라는 것을 나를 증명하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의 습성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걸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기다리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으면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우리가 가진 사고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시간들이 없어. 다들 막 행사하기 바빠가지고 뭘 하는 거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이끌어가는 걸 잠잠히 살필 겨를이 없다니까. 한국교회는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좀 게을러지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 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힘쓰시라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도와주세요 자꾸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돼 버린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뭘 잃어버리냐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이 우리 인생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으면 정말 끝나는 것인가?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건 그냥 모형에 불과해.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짜 실체는 위에 있다, 위에.
그래서 우리 그 나라로 가기 위하여 이 세상 안에서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왜요? 하나님의 에덴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신의식이 훨씬 강했단 말이에요. 마치 요즘 지식인들은 그때는 고대 사회고 뭐 번개 무서워하고 그렇게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훨씬 컸던 거예요. 있음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작업을 한 거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땅의 현상에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게 한 것이죠. 그게 영적인 단절이에요. 그렇게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내가 조금만 힘들면 죽어버려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생기죠.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한 존재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만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할 자로 지어지기 위해 역사를 지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진짜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을 자꾸 하나님께 맡겨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해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준비돼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거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내 삶이 좀 힘들어도 견디고 가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견디는 거라고 그래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산소망을 붙잡고 견디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300년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땅속 그림자 그 동굴에서 살다가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문둥병에 걸리고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피부병이나 이런 걸로 해서 대부분 낳자마자 5명 중에 하나씩 4명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다고요. 그들이 세상에서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 복 주시며 아방궁이 지을 거야. 그런 관심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그들은 죽기까지 위의 것만 바라봤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것이 아닌 오히려 땅의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면 자꾸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단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철학은 이제 사람의 존재 목적을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오늘날 철학은 이제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실용적으로 잘 되면 좋지. 내 꿈을 이루고 내 비전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다가 가는 게 인생이야. 이렇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 아무래도 모르겠거든요. 왜? 영적으로 단절돼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에 빠진 인간을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죽은 상태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죽은 상태인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무리 해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지적 능력의 파탄입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는 다들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이 지적 능력의 파탄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봐보세요. 선악을 판단하는 눈이 열리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벌거벗음부터 보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됩니다. 그게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열심과 수고로 자기 가리기 만들기 위한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지식적으로나 인기나 세상의 힘이나 막 갖춰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자신을 하나님같이 만들고 싶은 욕망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신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놔요?
하나님에게 맞춰놨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기에 맞춰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신이 뭘 가지고 뭘 채워놔도 하나님만큼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따먹기 전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지식적으로나 뭐가 바뀐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왜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벗었음이 부끄러워 보였을까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자 본질과 자기 사유가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는 그 상태는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나의 선악을 판단하는 사유가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는데 이 벌거벗음으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러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 보세요. 여러분 삶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전 세계 부자였던 록펠러가 세계 1위의 부자가 됐을 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신보다 부한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그랬을 때 록펠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꼭대기에 올라갔는데도 만족이 없어.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의 이 독약이 나의 사유를요, 내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파스칼이 팡세에서 원래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채워줄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덮어줘야 되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지자 인간은 그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 자기 사유가 분리되어진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나 여건에 만족할 수 없게 돼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그 상태 자체가 불만족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야, 하루에 3끼 너희들 밥만 먹어도 행복해지겠다. 밀가루를 하도 먹으니까 우리 정장로님네는 고구마를 하도 먹었다고 그러시던데 옛날에는 밥 3끼가 쌀을 먹기가 어려웠잖아요. 우린 동네에 뭐 한 달인가 2달에 한 번씩 정부미가 나오거든. 막 3년 된 묵은 쌀 막 이러면 그것도 막 줄 서서 사고 그랬어요. 그것도 다 먹지 못해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이 야, 하루 3끼만 너희들 입에 먹어도 행복하겠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하루 3끼를 먹는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이제는 밥은 기준이 아니야. 지나가 버렸어. 이제는 적어도 35평의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차도 중형차 정도는 돼야 되고 내 통장에 적어도 2억 5천 정도는 있어야 돼. 우리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평균이 2억 5천의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집을 사더니 뭐 어떻게든 재산이 2억 5천이래요. 우리 어머니가 40년 전에 밥 3끼로도 행복해질 거라고 했던 그 기준이 이제는 그게 채워졌는데 그걸 보고 내 지적인 사유들이 다 올라가 버렸어. 이제는 만족이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 나는 더 가져야 되겠어. 그 안에서 비교봤을 때 난 너무 부끄러워.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야. 끊임없이.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20대 때 어느 날 우연히 불교신문을 봤거든요. 불교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보살인 여자 신도 한 분이 주지 스님한테 날마다 가지고 하나님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날마다 아픈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지 남편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몸 안에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주지 스님한테 또 와가지고 이제는 몸까지 온몸이 병들고 아파서 내가 누워도 아프고 쑤시고 막 두통도 나고 너무 힘들다 하고 또 불평을 한 거예요. 내가 부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거 다 나을까요?
근데 주지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 신도가 감사가 한 번도 없거든요. 늘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108배를 할까요? 3000배를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감사행을 하루에 500번씩 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감사행이 뭡니까?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500번씩 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가면서 그랬대요. 아니, 감사할 것도 없는데 하루에 500번 어떻게 감사행을 하냐고. 그랬더니 주지스님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낫는다고 그러더래요. 이거 어떡하겠어. 하루에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도 할 상황인데. 그래서 뭐 어차피 하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떠서 감사합니다부터 감사하기 시작한 거야. 밥도 감사하고 500번을 채우려니까 맨날 마음에 안 들던 남편도 감사해야 되고 자식들도 감사해야 되고 하루에 500번 채우기 힘든 거죠. 근데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하다가 몇 개월이 지나고 주지스님한테 딱 왔는데 주지스님 나 늘 500번 감사행 채웠어요. 근데 변한 게 없어요. 주지스님이 물어보세요. 요즘도 아프세요? 요즘도 불면증에 시달리세요? 그러더니 아니요, 잠은 잘 자요. 아픈 게 기억이 안 나요. 다 나은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이 인지가 참 놀라운 게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의 씨를 뿌리잖아요. 뿌린 대로 걷어져요. 내 말이. 그래서 긍정적 사고 뭐 이런 게 별게 아니라 나의 사고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냥 인간 안에 있는 그 정도의 분위기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만족도 없고 항상 불편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 안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존재들에게 나오는 지적 능력에 파탄나게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족함이 없이 자신을 채우는데 온 인생을 다 투자해버려요. 진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보내도록 인생을 주신 건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내 기준에 맞추기 바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그들의 인생 전부를 그렇게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부끄럽다고 여겨지는데 그거 덮는 일에 온 인생을 낭비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세월을 낭비한다 이렇게 말해요. 방탕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제서야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날이 있을 줄 생각도 못했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고 명확하게 해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나 지금 부끄러운 거 가리는데 정신이 없는데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생산해낸 그럼 우리의 행위가 그러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냐? 이사야서 5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아멘. 자, 봐보세요. 우리가 내놓는 모든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가릴 수 있는 옷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들로는 우리를 덮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모든 행위는 다 죄악, 불의, 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의 결과 파탄이 나버린 인간의 지식은 자신들을 부끄러운 존재로 끊임없이 인식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봐보세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사고와 한국 사람의 사고가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가치관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넌 정말 복된 자야. 이것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돼. 그리고 너의 삶을 그렇게 좋은 길로 가면 돼. 괜찮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가르쳤느니 똑바로 살아야 된다. 자랑하면 안 돼. 부족한 건 맨날 채워. 한국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훨씬 많이 느껴요. 미국 대학에서 이렇게 한국 여학생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교수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국 여학생, 미국 여학생은 뭐라고 하냐면 난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만족스럽고 난 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너무 이 대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학생한테 물어봐요. 학생은 성적이 어떻게 돼? 그랬더니 이 학생이 자기는 B 플러스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B 마이너스 정도. 근데 자기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막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학생을 불렀어요. 한국 학생은 자기는 여전히 배워야 되고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물어봤어요. 학점이 어떻게 되냐고 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학점을 물어보니까 A예요. 그 학교에서 A 맞기가 너무 어려운 학교인데. 심지어는 이 학생이 4년제 학교에서 3년으로 빨리 학교를 마치는 학생이야. 어마어마한 실력이라는 거예요. 미국 학생이 다들 우와. 근데 왜 너는 자랑스러워하지 않아? 너는 왜 이렇게 그걸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해? 늘 어머니야 아버지한테 나서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너 부족한 거 자꾸 채워야 돼. 이렇게 배웠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격도 하기 전에 내가 또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시라고요. 오늘도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삶에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 안에서 넘어져도 되고 쓰러져도 되고 드러누워도 돼요. 아니 부산에 가는 KTX를 탔는데 거기서 넘어진들 어때요? 자빠진들 어때? 그 기차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관없이 부산에 갈 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인 거예요.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굳이 벌거벗어서 죽으셨다는 말을 기록해놨어요. 요한이. 왜 그렇겠어요? 바로 벌거벗음을 부끄러움으로 여기던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당신이 가져가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다고 여기고 수치스럽다고 여기던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다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갈게. 부끄러워하지 마. 창피하지 마. 여러분, 돈 많아야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공해야 예수 믿는 자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난함과 혹시 실패됨과 부족함 때문에 비웃을 때 여러분들이 난 괜찮아 할 수 있는 게 복 있는 거예요. 바울 봐보세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병이 안 나? 예수 믿는다더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더니 왜 날마다 감옥 가? 왜 날마다 강도 만나? 심지어는 독사에까지 물려? 왜 저 인생은 세상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참하고 무너진 인생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상황도 괜찮아. 왜? 지나가는 건데 내가 왜 여기에 빠져? 나는 하늘의 것을 가졌는데 너희가 나와 같이 그 3층천에 들어가서 그 하늘의 현실을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땅의 것이 흔들리지 않을 건데 더 이상 이것이 부끄럽지 않게 될 건데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가리려고 몸부림치던 그 세상의 것으로 바쳤던 그 노력과 시간과 힘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데 힘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 힘과 자랑으로 여기던 그 세상의 물질도 인기도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니까. 바나바 봐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땅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놨다고 하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 영광과 자기가 이런 존재다라고 비교해서 가리려고 하는 몸부림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놓여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간이 타락하자 나타난 것이 바로 정신적인 문제예요. 본문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나오죠? 두려움으로 표현되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겼을 때 아담과 하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자 곧바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져요. 그 두려움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은 내일을 염려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쓸 것을 다 주셨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은요, 내가 정말 이걸 얻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부터, 될까부터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역사 속의 모든 활동들은요, 그 두려움을 채우기 위한 활동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불안함이에요. 항상 우리 안에 불안한 거죠.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집이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날아가면 어떡하지? 사라지면 어떡하지? 인간은 그렇게 까닭 모를 두려움과 불안함에 떱니다. 이제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게 아주 극대화돼서 우울증까지 나오죠.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정신병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우울증 걸리고 이런 분들하고 많이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 우울함을 좀 기쁨으로 생각을 바꾸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제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불안함과 우울함이 밀려오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음악을 들어도 안 되고 TV를 들어도 안 되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불안함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마를린 먼로나 이런 사람들, 찰리 채플린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약물 중독 환자들이잖아요. 마를린 먼로는 결국은 약을 먹다가 죽었어요. 휘트니 휴스턴 이런 여자분들 다 약이 깔려있다가 죽었습니다. 왜 마약을 하겠습니까? 내가 통제가 안 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런지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나오는 이 정신적인 파탄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봤자 안 채워져요. 돈이 채워집니까? 친구하고 같이 술 마시면 채워져요? 같이 막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막 즐기면 채워질 것 같죠? 잠깐 채워지는 것 같은데 더 공허해져요. 마치 에너지를 천천히 나눴어야 되는데 한 번에 확 몰아쓰고 나중에 완전히 퍼지는 현상처럼 더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정신적 문제에 대한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9절 10절이 바로 인간의 심리 상태가 이렇게 시작된 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육신의 문제예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됐고 죄인된 그걸 통해서 죄인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나오는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비로소 지금까지는 거저 누리던 것들을 땀을 흘려야만이 소산을 얻을 수 있었어요. 쉴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내려고 했더니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올라오는 거예요.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일생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다시 없음의 자리로 가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돌아가는 저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대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 그들이 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실패할 수가 없다니까요. 감사하세요. 왜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이 자리에 와 있고, 내가 지금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가? 나 예수 믿는데 이제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걸 끝까지 경험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거 상태가 사라지잖아요. 또 내가 또 나옵니다. 나이가 달라서 그래. 이렇게 또 착각하거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십자가만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잘 누리시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난 이 저주의 상태를 이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